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 또 자신을 옥죄고 있던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옛것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가 3년간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니면서 보았던 그 모든 사역들, 치유 사역들을 동일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통념상 몸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는 아마도 죄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베드로는 어제 말씀 보니까 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 환자를 보고서 그를 치유하고, 또 동일하게 어제 말씀해 보시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또 심지어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즉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의 집에 지금 그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죄인이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자들, 혹은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금기시되었던 것들을 만지는 자의 집에서 잤다는 것은 그가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사건, 애니야나 다비다나 또 무두장이 시몬이나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세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림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가 새로운 영적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사실 자신이 가지고 살아왔던 편견과 문화와 관습들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복음의 장벽들이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단번에 받지만 이것을 막힌 담을 허무는 과정은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커다란 믿음에 도약을 했고 이전과는 새로운 단계 가운데 그가 진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또 다른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있는 욥바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 그런데 황제의 이름을 도시에 붙였다는 것은 그 도시가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라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사실 두 곳의 가이사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는 그곳과 구분되는 다른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군사 주둔지였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넬료 그의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는 것이죠. 로마식 이름입니다. 코넬리우스. 누가 봐도 베드로가 이전에 만났던 자들, 아까 제 말씀드렸던 애니야나 다비다나 시몬과 전혀 다른, 그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인데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 즉 이탈리아 부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자 엘리트 군인이자 정복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온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개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게다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시간을 정하여 항상 기도하였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한 단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시기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넬료야 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가 질문합니다. 이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상달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상달되었다, 이 원문의 내용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제물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 이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의 금 대접 위에 올라가게 되어 바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마치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곳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올라가고 있으며 이 향기가 하나님 앞 금 대접에 상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를 초청하라라고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고넬료가 이 소식을 전한 자를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천사가 떠나니까 일을 시킬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밑에 있는 부하면 당연히 군인이겠죠. 근데 그를 불렀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똑같은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고넬료가 전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 떨어진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이 전달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은 경건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또 생명은 생명을 반드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낳고 생명 살리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변화 이전에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다음 날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6시, 즉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죠. 그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가 고파와졌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나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당시 율법상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 하죠?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일평생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베드로는 3번은 해야 이 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번 이 일이 반복돼야지 그가 아마도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기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들으면 까먹고, 또 말씀하시면 또 까먹고, 또 3일 지나기 전에 다시 까먹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이것이 잘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변화시킨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준비냐?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변화되어야 될 자는 이방인 고넬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안에 아직은 깨어져야 될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그를 준비시키셔야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베드로 안에 아직 막혀 있었던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인정하고 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다루어져야 하고 또 깨져야 할 그런 고집과 아집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한계와 벽이 깨어짐으로 새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함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베드로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만남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만날 때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여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항상 깨어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앉은 자를 만났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눈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를 만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또 공동체 장벽이 막혀 있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과 바나바가 만나자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만남과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원인은 항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 원인은 항상 기도이자 원인은 찬양이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가운데 그것을 목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 말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편견 없이 나갈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생명 살리고 생명 낳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 위에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일을 거룩하다 일컬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